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초월적인 권위와 분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방의 심판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종인 메시아의 독특한 직무였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그러한 사역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에 걸친 안식일을 범하는 사건을 통하여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모든 것보다 우선된다는 것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까지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봉헌이 된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서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은 헬라어로 다이모니조메노스 디플로스 카이코포스인데 이 환자의 병의 근원이 귀신에 의한 것임을 표현하는 설명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귀신을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귀신이 힘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함이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영적으로 귀신 들려 눈물고 봉헌이 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속을 다 아시면서도 근본적인 영적 장애 요인이었던 귀신 들림을 치유하심으로 육적인 질병까지도 완벽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실로 그분은 영육의 온전한 구세주이십니다. 그 사실 앞에 충격을 받아 무리가 다 놀라는데 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죽은 교훈에 익숙해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이적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먼저 천국이 기습적으로 각 사람들에게 침노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고 놀란 것입니다. 이 물어본 헬라어 메티로 시작이 되는 부정의문문으로서 결정적인 확신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는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그곳에 병고침을 받은 자나 그 사건을 지켜본 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실 것이라고 사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을 감히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그러한 반응을 일축하고 바알세불의 힘으로 그런 능력이 남았다고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보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저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나 동네나 가정이 서로 분쟁한다면 그 공동체는 내부에서 발생되는 싸움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만약 귀신들의 왕인 사단이 그의 부하들을 쫓아냈다면 그는 사실상 자신을 쫓아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뛰어난 판단력을 가진 귀신들의 왕인 사단은 합리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진 자로서
자기 파괴적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조 시대에는 이방 문물과 이방 종교로 인해서 이러한 행위와 미신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나 그 추종자들 역시 그들 조상 영향을 받아 귀신을 쫓아내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너희 아들들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에 의해서 전수된 주술이나 마술들을 통해서 질병과 슬픔과 악에서 구원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 바리새인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 역시 바알세불의 도움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반론에 의해서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제자들의 귀신 축출 행위가 바울세불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예수님의 행위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도 주장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 축출 행위와 사단과 연관성의 논리적 모순임을 지적함으로써 그의 사악한 시기심을 폭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행위가 성령의 사역에 응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권세가 지상에 명백히 드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말씀에서 임하다는 뜻이 제1과거형으로 바뀌어 뒤따라 잡다라는 뜻인 에프다센을 사용하여 이미 임한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것은 분명히 사단 왕국이 괴멸되고 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이 현재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학자들은 이미 실현된 종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종말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임했으며 또한 종말론적인 나라도 역시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말론적인 성령이 활동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활동도 진행되고 있으며 그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역사의 현장, 그 한복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미치는 전 영역을 가리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라는 성격과 미래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already not yet이라고 부릅니다. 천국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 세간을 강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결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행동을 통해 사단을 결박하고 있다고 하셨고 따라서 자신이 귀신의 왕인 사단보다 더 강한 자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 세대의 종말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완성된 종말이 올 때까지 그 강한 자인 사단의 세력은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겠지만 이미 그는 예수님의 결박된 존재에 불과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세간을 넉탈하였느니라고 할 때 세간은 헬라어로 스퀘어인데 이는 그릇들이라는 뜻입니다. 한편 넉타다라의 뜻인 디아르 파조는 약탈하되 몽땅 틀어간다는 뜻을 가진 낱말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이 넉탈하다라는 말은 전시나 내란 때 적들로부터 세간을 모조리 약탈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정복자 예수님께서 지금껏 사단이 마음대로 지배하던 이 세상의 영혼과 육체 모두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마치 세관인 그릇들을 빼앗듯이
악의 세력에게서 빼앗아 건져내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빼앗은 그것들을 다시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되돌려 보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성령에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은 이사야 49편 24절 25절의 말씀인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서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는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소유물 되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에 의해서 사단의 집이 약탈되어 가는 과정이며 사단의 집이 모두 틀린 후에 사단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70명의 전도인들에 의하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제자들에게 항복하였으며 예수님께서도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짐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복음 전파와 그 실천적인 삶에 의해서 점차 전진되다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의 반대적인 의미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무관심한 자들이며 예수님 따르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의 진위는 중간 상태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편 본문에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마귀로 보는 견해가 학자들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리새인과 그의 추동자들처럼 공공연히 예수님을 비난하고 서로 의문을 제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도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모으고 또한 주소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기적 행위를 보고 그를 메시아로 고백하려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바알세불의 힘을 입은 자라고 거짓 증언함으로써 사람들의 예수님을 영접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전진과 확산을 막기 위해 예수로부터 사람들을 흩으려는 자들이 바로 모으지 아니하는 자, 곧 흩어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은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모으고 또 모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사단은 되찾은 양조차도 다시 빼앗고 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흩으려는 악한 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에 적극 동참치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나라를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지금도 확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적극 동참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확인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